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이 요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요점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동안 어떻게 반복했냐면 유업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받는 거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까지 주어진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끝났다. 또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었기 때문이지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계속 지금 그 요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반복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이 후견인 요거 율법입니다. 아래 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다 잘 듣게 되는데 지금은 너희들은요 장성한 사람이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자랐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14세까지는 아버지에 의해 지명된 가정교사의 감독이 있고 또 25세까지는 시 집정관에서 의해서 임명된 관리하에 있어서 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25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이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청직이나 이런 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큰 일을 경영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어떤 데냐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했다. 초등학문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에게는 자연 숭배와 사교 의식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타파방황하고 헤매고 유대인들은요 율법 아래 있었고 이방인들은요 자연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었다. 이게 초등학문인 겁니다. 이 초등학문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뭔가,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뭐 물이요, 불이요, 공기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보냐,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학문. 그러나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죠. 예, 모든 물리학과 우리 천문학은 다 어디서 시작했어? 그리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인구는 작았지만 모든 철학과 철학의 근본이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좋은 문장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거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가르쳐 준 거하고는 그거는 저 밑에 거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 자, 그러나 이게 4절이 참 중요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참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 전에 안 보내시고 왜 이때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세 종교가, 그러니까 요 세 문화, 유대교, 그리스, 로마, 이때가 딱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돌아온 탕자고 하나는 큰아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돌아온 큰아들은 집에 있다가 회개하고, 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요게 딱 맞은 그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면 때가 참 예수님 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왜 몰려가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 이때 최고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는요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인도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지만 실제로 그들도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헬라어를 썼습니다.
법적인 것만 라틴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만 벗어나면 뭐로 통용해야 되는가 하면 헬라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걸 다 평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보내가지고 언어의 통일을 다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건 다 아람어입니다. 그건 지방 방언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버지라 아바라고 그러죠. 아바. 이건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알았다고요? 동시에 헬라어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쓸 때는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쓰고 마가도 헬라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를 했는데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로마 사람들 로마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인도 방언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하여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 언어의 통일을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가장 기독교에 가까운 학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운명과 운도 아니고 섭리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하고 제일 잘 맞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딱 자기한테 맞거든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로마가 스토아 학파를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뿌리내리기에 제일 좋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가 이걸 준비해 놨고요. 유대교는 메시아 배명 사상이 있었고 로마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 당시 세계 인구는 3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로마의 지배에 있게 되고 로마의 법, 로마의 도로, 로마의 항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어느 시기보다도 여행하기에 가장 쉽고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고부터는 다시 여행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도 타고 가고 도로도 산도 넘어가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통일성 있는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가 받은 복이 유익이 많습니다. 이 교회 제도 이런 것도 다 로마의 어떤 통치 제도 이런 법과 이런 것을 교회가 저거 괜찮네, 조직이 괜찮네 이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요 때를 기다리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죠. 때가 딱 찼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세계를 평정해서 질서 있게 탁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언어와 문화가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어 하나만 알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겁니다. 지금도 또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때가 차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도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정치체제를 하나님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가 딱 차면 우리 예수님은 다 오시는 겁니다. 자, 아들을 보내사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선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보내받은 분입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파송되어 오신 겁니다. 여자의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입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는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사는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삶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참된 인생을 가지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신, 우리와 동일한 짐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죄 없지만 세례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세도 바칩니다. 성전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과 함께 순례객들과 함께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속량하고 값주고 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들의 명분은 입양입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입양된다. 하나님께로 나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베 강조해요. 아바. 아빠 줄임말이 아닙니다. 뭐 아빠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요. 아람으로, 예수님은 아람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바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또 아버지란 말은 이건 헬라어입니다. 바텔. 그래서 아람어도 부를 수가 있고 헬라어로 부를 수도 있고 뭐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거.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이게 원래 뜻은 부르짖게, 외치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부르게 됐다. 그 관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잠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8절 갈라디아 교인.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 종노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인데도 자꾸 주인으로 섬긴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종노할 필요가 없어요. 좀 담대해야 되는 거. 담대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좀 알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더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 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볼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거 없고 더 이상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날 좀 알아달라고 어떻게 노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네? 어째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약하고 천하다는 말은 초라하고 무력하고 빈약하고 천하고 미약한 거. 근데 이게 뭡니까? 율법도 이 해당되는 겁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날은 안식일이고요 달은 월삭 매월 첫째 날 또 절기는 6월절 장막절 큰 행사절기를 말하고 해는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강조되어 온 이 절기들인데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구원과 신앙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다 입양하게 하고 다 해놨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 붙들고 살라 그런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아들답게 살지 못할까봐 그게 두렵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했습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어린애가 불완전한 까닭은 웃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그 제자들이 참 제자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못 만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뭐가 진짜 무서워요? 체면이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 눈이 무섭습니까? 그럼 교회 생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떨까?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면 어떨까?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무서우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제일 염려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씨도 아닙니다. 뭐 밭이 어떤가 그것도 아닙니다. 벌이 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농부가 알아서 할 거고, 가지가 제일 무서워할 거는 뭐냐면 내가 혹시 포도나무부터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걸 제일, 그러면 농부가 알아서 다 축복해주고,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잡으려 하니까 다 약한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엉뚱한 걸 무서워하니까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신앙인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열매 없는 게 무섭습니까? 내가 어렵게 사는 게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무섭습니까? 그거는 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내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해. 이거 등한히 여기니까 율법으로 가죠. 이거를 쉽게 가볍게 여기니까 엉뚱한 걸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제가 오늘 그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인데, 우리는 자꾸 오라는 걸 갖고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내가 그분에게 접붙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 잔은 넘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야, 좀 가지에 붙어 있어라. 이 말 하면 계속 귀찮아하고, 정말 뭘 모르는 거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얻어놓고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까 이걸 등한히 여기고, 율법은 뭐라 이야기하나? 저 절기는 어떻게 지키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늘 본질을 붙잡아야 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 놓칠까봐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놓칠까봐 두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또 발견될까봐 두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그게 두렵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까봐 두렵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발견할까봐 두려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달라고. 그러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오늘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붙어있지 않고는 내가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놓을까봐 두렵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누룩이 끼일까봐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큰 구원을 내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지혜롭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